그리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참 가슴이 아픈데 인천 일이라서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인천의 한 곳에 120년 된 오래된 역사와 유서가 깊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카페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자리는 그냥 어떤 이제 게스트들이 오는 자리로 변하고 또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 회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또 눕기도 하는 그런 장소. 성가대 자리 역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참 교회로서는 망해버렸는데 카페로서는 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근데 과연 그 카페를 찾는 사람 중에 혹시 크리스찬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게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이 카페로 변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서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 좀 이름 났다고 하니까 가서 차 마시고 놀고 수다 떨고 설마 그런 크리스찬은 없겠지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점점 생겨나는 걸까? 한마디로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신신당부합니다.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조직이건 개인이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무엇에 자기 역할이 있는데 무엇에 이렇게 약해져 버렸나? 바로 은혜 베푸는 일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약하기 짝이 없어졌고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어느 유명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어느 이제 화륙에 있는 직업 여성이 돈이 없고 몸도 병든 데다가 너무나 가난한 상태인데 2살 먹은 딸아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없는 처지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울먹이면서 이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2살 된 자기 딸을 그 변태 성욕을 가진 남자들한테 돈 받고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고생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대요. 그리고 마약을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 직업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내가 그 교회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비참한 꼴을 당할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은혜와 자비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으세요.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 붙들고 자기 길 걷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함부로 말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서 여론을 만들고 한순간에 귀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새 즐겁고 기쁜 장소가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찬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느새 교회는요, 한 개인이 잘못을 다 청산한 후에 깨끗해진 후에 등록하고 가야지 별 탈이 없어요. 왜?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를 등록하고 가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는 위로와 교종을 받기는커녕 여러분, 지적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 일쑤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분명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래서 그 죄인들을 품고 은혜를 베풀고 교정해야 될 장소인데 불구하고 요즘은 교회 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근사해져야 되고 세상에서 그럴싸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거기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교회 생활이 가능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교회가 은혜와 자비의 장소입니까?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차별과 편견이 들끓는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점인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건 좋은데 그렇지 말아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죠. 가령 공동체를 깬다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악 앞에서도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운운해서는 안 되죠. 이 일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를 치리할 때 수위가 높은 죄악은 엄격히 다뤘죠. 그래서 공동체와 성도들 사이에 죄악이 관영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한 개인의 파멸이나 공동체의 어려움을 그저 사랑으로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서로의 잘잘못을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태도가 교회 안에 결여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한 소녀의 기도 이야기래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교회 성도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좀 친절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마가야 다락방 교회 주차 문제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에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목회자들,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통제를 안 따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창문을 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달라 했지만, 마을 주민이 공격하면 창문 열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 사다 드릴까요? 예, 수박이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기본 도덕적인 그런 수준만 유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도덕 수준도 못 미치고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버리고, 그냥 자기만 우선된 이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삶.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십자가와 진리를 그렇게 외쳤는데, 나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도 죽고 예수가 죽어야 되고, 혹은 예수님은 계속 죽으셔야 되고 나는 계속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먼저 믿고 교회 먼저 다닌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특권인 양, 갓 들어온 사람들, 신앙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 폭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봉사하는 사람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스펙이 있고 그럴싸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시를 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갖다 대고 막말을 하고 여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인생이 그거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자녀인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특권 의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먼저 믿고 먼저 이것에 온 것이 특권이 아니라 정말 먼저 온 것만큼 아량과 배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나요? 그럼 더 고개 숙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섬겼냐가 자랑입니까? 그만큼 오래됐으면 그만큼 변화되셔야죠. 그렇게 오래됐으면 이곳에 정신이 묻어 나와야지요. 그거 없으면 연수 자랑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뭔 대단한 특권이라고 오히려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사람 내쫓을 생각이나 하고. 교회 안에 이 심각한 문제, 그게 뭡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뼈 있는 이야기를 했죠. 예,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서 잘 지내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어이구, 처음부터 잘 지내더랍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예상이 빗나가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새와 돼지와 염소를 놓아보았대요. 약간의 적응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거치자 이들 역시 잘 지냈대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이 한 울타리에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보았대요. 이 울타리 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상황을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풍자한 거예요. 풍자요. 독일 루터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에 비하면, 다시요,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에 비하면 지옥의 유황불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지옥의 오물보다 더 지독한 냄새는 부패한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탱자, 세 번째 아버지입니다. 왜 탱자냐? 맨날 탱탱거려서 탱자예요. 자, 여기서 주인공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버지요? 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여기서 주인공 분명히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현 시대에는 분명히 형인 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람은 결코 동생 탕자가 아닙니다. 그는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탕자 입장에서 그는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자기 역할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탕자예요. 아버지 집에서 온갖 것 다 누렸습니다. 그가 불만을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누려온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역할이 뭔지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그형 탕자죠. 본문은 탕자를 걱정하지 않아요. 탕자를 걱정하죠.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걱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탕자가 집이 무서워서 못 돌아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무서워서 못 돌아온다고요. 왜? 교회에 먼저 와 있는 무서운 탕자 교인들 때문에. 괜히 죄 짓고 왔다가 그거 얘기했다가 교회에 와서 돌 맞고 왕따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형 탕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이 현대 교회는 점점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에 찌든 죄인들에 대해서 넓은 아량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죄인을 품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아버지 옆에 오래 있었던 이 형이 마땅히 은혜를 베풀 줄 알았는데 베풀지 못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우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늘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에도 주님이 오심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전도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는데 한 분을 놀이터에서 발견했는데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 인근 교회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좀 알고 있는, 이 전도자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에 그곳이었나 봅니다. 이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 교회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회 문턱이 높았대요. 근데 휠체어는 있고 여자 몸으로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이 휠체어를 어떻게 들어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갈까? 이 상가로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있을 그때에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그 옆을 지나가셨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교회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할까? 얼른 이 장애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옆에 다른 교회로 인도해서 그곳에 가서 이분은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신대요. 열매는 맺혔지만 이분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장애인분이 성탄절에 교회에서 거부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분도 목회자 아내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수없는 예배를 같이 인도했고 말씀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존경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나,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내가 싫은데 거기 소속돼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꽤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마나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아주 조금 더 상처를 못 받으시더만요.
싫은 얘기 요만큼도 들을 수 없어요. 자기는 뭐 죄인이라고 울고 있는데 요만큼만 자기 얘기하면 힘들어해요. 한 번도, 뭐 10번, 20번, 몇십 년도 아니에요. 한 번을 못하게 해. 한 번을. 다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좋으니까 거기 있고, 또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우수하고 옆에 영적인 귀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은 환경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교육은 교육이더라고요. 큰 영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사람 마음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자고로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닮고 싶은 것만 닮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 형 탱자는 그 인자한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어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온갖 것을 누리는 데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질 못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랑 가깝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것과 여러분은 아예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저 인간은 무섭도록 이기적이라 자기가 좋은 것은 끝까지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끝까지 싫습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태도를 고수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어도 그 큰 은혜를 십자가에서 받았다고 믿어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긍휼을 입었지만 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그 긍휼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망했으면 좋겠고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주님 보시기에 못되고 악한 마음들이 그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있어서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코가 이와 같이 석자인데 남은 올라오지 못하게, 남은 세워지지 못하게, 남은 살아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예요. 장로면 장로고 권사면 권사지, 그냥 직분은 직분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지옥은 지옥이고 나는 나예요. 지옥의 말씀은 지옥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배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없는 예배와 율법 가운데 사람들 살았어도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운운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의례적으로 입술로 주님을 공경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테이프 틀어놓듯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늘 들리지만 우리에겐 사랑과 은혜는 없고 고집스러운 내 기준과 경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대요. 금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침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만 한 제자가 몰래 숨어서 죽을 한 사발 들이켰어요. 죽을. 그런데 그거에 다른 제자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른 척 해준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에게 가서 세상에 우리가 같이 금식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저놈이 하면서 아주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행동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냐면 얼른 죽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 자기도 죽 한 그릇을 들고 마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야, 이렇게 죽이 맛있다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보세요. 금식할 때 음식 먹으면 죄인 취급하고 그 금식 깨트린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입각 금식, 헛된 금식 다 깨트려버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 스승이 힘들게 금식하다 그걸 깨버리고 자기도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한 금식하면서 자기 머리에 죄를 쌌습니까? 왜 이 귀한 금식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이 성자 스승에게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왜 이걸 못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성자와 함께 살면 뭐합니까? 성자의 마음을 배우질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탱자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의하자는 거죠. 이 집회를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 주님, 이걸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 탱자의 모습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동기까지 순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형은 동생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형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일적으로 동생보다는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정확해서 지금 맥을 못 주시겠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탱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논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예요. 아마 탕자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면요, 이 형은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발견하면서 만나면서 그냥 본심이 다 드러나 버려요.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형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오늘 본문 25절 28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자, 탱자의 열심의 동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형의 충성의 동기가 오늘 이 시점에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충성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이었어요. 허영은 vainglory라고 하죠. 헛된 영광입니다. 허영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더러운 욕구입니다. 탱자는 그 허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옴에 분노가 느꼈어요. 여러분, 물론 이래요. 아버지 유산 다 가로채가지고 간 그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놈에 대해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탱자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동생에 대한 화가 좀 지나치는 거예요. 좀 큽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노예요. 여기서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허영심에서 비롯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 영광이 말도 안 되는 동생놈에게 빼앗기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열심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값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열심의 동기가 아름답지 않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시는데 왜 찌푸립니까? 저 정치인들 나와서 그럴싸한 말들 명목상 꽤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결국 들여다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혈안 난 사람 같으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들 뉴스에서 혀를 차고 기분이 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기적인 파워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보세요. 무력이 권력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붙었습니다. 지성이 권력인 시대에는 현인들에게 붙었고, 돈이 권력인 시대에는 자본가들에게 붙었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다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힘 있고 괜찮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 얼마나 붙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그렇게 친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발 그런 일을 좀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이면 바빠요. 그 사람들 눈치 보냐고 교회 생활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신학생들은 어떻냐? 전도사들은 어떻냐? 소명감을 점점 잃어간다 그래요.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안타깝습니다. 큰 교회에 줄 대려고 애들을 쓴다는 거예요. 얼굴에 침 뱉기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갖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런 부분에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현대나 예전이나 바쁜 사람들은 늘 바빠요. 그런데 바쁜데 그 내용이 예전과 오늘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바빴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설교를 하고 나서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실패했다고. 아주 심각하게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그렇게 근심에 우울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18세기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조지 휘트필드는, 이 조지 휘트필드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게 원합니다. 이 설교만, 이 가르침만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적어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헛된 자기 영광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면 몸소리치는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사역자들과 요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헛된 영광이 주식입니다. 이걸 먹고 살아가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유익에 맞으면 취해버리고 자기가 귀찮아질 것 같으면 거절해버리는, 은혜와 자비가 아닌 비은혜와 비자비가 교회를 그만 지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실현을 이뤄야지 자아 실현을 꿈꾸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실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만을 챙기고 나를 사랑하다가는 다시 돌아온 탕자를 그만 홀대하고 충분히 회복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만 내쫓고 욕보이는 심각한 죄악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탕자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망각하고 그만 되돌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꽤 커요. 그런데 그 사랑은 계수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세상에게 되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을 보시죠. 다윗이 고생해서 그 청소년이 힘들게 그 전쟁터에 목숨 걸고 와서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기특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식, 막내가 얼마나 수고했니. 이게 기특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나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거 정탐하러 왔냐? 이게 되먹은 형입니까? 너 또 잘난 체하러 왔지? 너 잘난 체하는 거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자기 동생에 기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붓자 그 막내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안 붓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입었는데 언제 아버지에게 인정 한번 받아봤어요? 따뜻한 말 한번 받아봤어요? 어디 좋은 자리 한번 선처해 줬어요, 아버지가? 지는 얼마나 이새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이새가 가가지고 자기 큰아들 딱 데려오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지도 못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받은 사랑을 계수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출신은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끝물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전멸당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회상한 그 소수의 베냐민 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 제끼고 제사 지내버리죠. 노략질 취합니다. 나중엔 무당까지 불러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빚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진 사람이, 받은 사람이, 누린 사람이 더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겨오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한 어느 때를 뭐 길게는 뭐 20년, 짧게는 1년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정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분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 기도가 오고 헌금이 두터워지고 얼굴이 만개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렸다고, 자기를 여기서 그만하게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빚진 마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카톡이 예전에 왔어요. 이 친구는 주님을 만나서 순진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얘기한 그 강원 카지노랜드에서 딜러를 했던 친구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정말 없는 걸 보니까 목요 집회와 금요 집회 회중은 다르신가 보군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를. 오세요. 부기청은 한 번밖에 없지만 부기장은 1부, 2부가 있어요. 목요도 있고 김요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전화를 끄고 살고 싶었어요.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부 얘기부터 해가지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그만 얘기해라.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성경이 귀한 말씀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은 맞다. 그러니 그냥 이제 네가 믿음도 좋은데 일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상식선에서 좀 헤아려 주겠니? 아주 큰 솔루션을 그 친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임 목사님, 난 왜 이렇게 박해가 없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경건한 자들에게는 박해가 온다고 했는데 나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는데 임 목사님 왜 난 박해가 없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차마 못 해준 말이 있어요. 너 박해당하고 싶냐?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돼.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기 전에 이미 먼저 교회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기막힌 얘기를 들어요. 목사에게 당하고 장로에게 당하고 교우들에게 당해온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대요. 여러분, 어머 교회에서 그랬어? 속장이 그랬어? 교구장이 그랬어? 목사가 그랬어? 일로 와,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위로가 없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막 괴롭죠. 세상에. 일반 세상에서도 있는 그 흔한 선심도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까요? 간단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거 어디서 느낀 줄 아십니까? 어떤 뜨거운 집회, 어떤 뭐 십자가를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해주는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놀라운 교회의 역사들이구나, 이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느꼈냐? 아니에요. 제가 이걸 교회라고 느꼈던 것은 보다 작은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보다듬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응원해 줄 때. 제가 지금도 그리운 것이 뭐냐면, 지금도 작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 고향교회에 제가 이제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갈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나는 네가 이상하게 종이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어깨 다독거려주면서 우리 진혁이는 잘할 거야, 넌 잘할 거야 했던 분들, 이분들이 떠올라요. 아, 이게 교회지. 저는 제가 종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종이 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힘들게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나 종인 줄 몰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건하게 제가 살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신앙이 좋았지만 자라면서 저도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인자한 분들이 있었어요. 제 옛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했던 그분들, 그게 지금 이렇게 한참 벌써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분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그 장례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바로 거기서 이게 교회지. 전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맞아, 이게 교회라고 느꼈던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으로 딱 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이 마가의 달방 주방에서 평생 헌신하신 우리 한상우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급한 일이 생기시면은 제 생각이 그렇게 나셨던 모양이에요. 늘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귀가 잘 들리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냈어요. 큰 소리고 때로는 악을 써야 아, 그렇게 하라고 라고 하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제가 개척을 나가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고 했지만 죄송해요, 말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전화만 오면 눈물로 얘기해요. 이상하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교회 건물이 좁으니 하나님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신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아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의가 없고 자기 기분 수틀리면 다 모든 걸 엎어버리고 다시 그저 자기 색깔대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말은 사랑으로 하는,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정말 느껴요. 여러분,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서로들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건 겉에서 보이는 건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이 사람 따라오고 저 사람 따라오는데 서로 흉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흉내는 가벼운 것은 언젠가 드러나는구나. 사랑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 아낀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는 알아요. 왜요? 행함과 진실함은 반드시 드러나요. 아무리 거기서 덮개가 있고 아무리 건물이 쏟아져 가지고 덮일지라도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건물의 무게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건물이 쓰러져 가지고 둘 다 죽었을지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그 가슴에 품어 안고 죽은 것은 그 건물의 무게보다 그 어미의 사랑의 무게는 훨씬 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행함과 진실함에서 드러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진혁이 목사님 항상 그랬어요. 진혁이 목사님, 진혁이 목사님, 내가 맨날 기도해요. 우리 박장원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내가 기도해.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분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목사님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 박장원 목사님이 생각나 하시면서 이거라고. 이걸 풀어봤더니 은쟁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박장원 목사님이 날마다 성도들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그 은쟁반으로 강대상을 두들겼던 거래요. 이거 내가 챙겨놨었는데 목사님 준대요. 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와서 두들길게요. 지금은 제가 두들기면 저거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러실 거 아닙니까 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의 은접시예요. 그게 제 집에 있습니다. 그 볼 때마다 우리 한상호 권사님 생각나요. 맞아.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내 할머니야. 여러분, 육신의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주는 그 대상이 내 할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눈물을 지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 기도 때문에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온 게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삶을 그분은 사셨을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정확히 56세에 간경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상원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때 박장원 목사님이 주일 예배 가시는 길에 본인이 병원 입원실에 있으셨어요. 본인 집이 아니에요.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고 계실 때 그 병실을 박장원 목사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시다가. 그리고 딱 한상원 권사님 누워 계실 때 이 한마디 하셨다 그래요.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서 일해. 그리고 기도해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간경화가 기적처럼 치유가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힘이 다하는 날까지 마가의 다락방 주방에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그때 나에게 오리라. 주님은 신실하시죠. 그분이 56세의 간경화 말기로 사형 선고 받으셨어요. 이분이 8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딱 3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셔서 일을 못하실 때였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데도 그만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소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막바지 예수님 믿었다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서 내가 빚진 자인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병 고침 받고 정말 기적적으로 삶이 회생된 부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이런 기억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30년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크게 할 것도 없어요. 더 넘치게 할 것도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그냥 돌려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양만큼, 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양만큼 그냥 그만큼만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들 영적인 성자같이 거인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럼 또 은혜를 주세요. 또 내 발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얹어주세요. 그럼 또 그거 풀면서 그거에 감격하며 또 은혜의 보따리 주신 만큼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종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나를 부르셨나?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가끔 그렇잖아요. 저희가 왜 목사가 됐나?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사람이 없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적당히 하셔야지. 눈만 깜빡깜빡 그러시지 그렇게 심하게 흔드시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야. 아니에요. 저도 제가 싫고, 진짜 저도 제가 싫고,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푸념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는 얼른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업을 준비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은 주님을 안 만나셨으면은 저 피라미드 다단계 제 꼭대기에 있을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한 번 해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저도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설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뭐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내가 살아가야지. 다 그만큼만. 욕심도 부릴 거 없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만큼만 살자. 그거를 잊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큰아들같이 은혜 모르는 바리새인들, 빚진 자의 눈물은 없고 가진 자의 여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은 없고 계급만 남은 사람들, 십자가는 없고 율법 정죄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탕자일까? 누가 헤아림을 입어야 될 사람일까? 누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일까? 누가 잃어버린 아들일까? 큰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살자고 하는 우리 때문에, 나만 살고 싶고 나만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이 집념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탕자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게 먼저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큰아들 무엇을 잘못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있어도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 열심은 있었지만 열심의 동기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세 번째,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열심이 허영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내 입에서 거두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만큼 딱 그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것, 내게 사랑 주었던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어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주여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처단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의지하며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맨날 비판과 지적질만 일삼으며 결국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이 비판의 혀들 오늘 성령님 불로 다뤄주셔서 교회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장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느새 팽자가 되어서 탕자들을 가로막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 주인 노릇하며 사람 반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대단한 특권의식 때문에, 그 대단한 자기자랑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피 흘리고,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에서 이탈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어? 허구한 날 비판과 지적과 비난과 뒷담화와 남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죄를 봐야죠. 자기 죄를 봐야죠. 우리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고 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우리 때문에 돌아올 탕자들이 교회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열심으로 살아도 기껏해야 자기 영광을 띠고 있다면 그 무슨 비참한 자기 열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자정하여 주소서. 믿는 믿는 오늘 믿는
아니라 교회를 걱정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받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변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파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권력 노름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소명감을 잃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쟁이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말쟁이들이 사라지고 행동쟁이들이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우 원사님처럼, 우리 한상우 원사님처럼 하나님 별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로 사람을 세우고 삶으로 도전을 주는 강력한 희생과 걸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요, 이 교회 안에서 갖지 않은 주도권, 권력 다툼,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물로 태워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묻지막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높은 교회 묻지방이 되어서 안 돼요. 우리의 고집이 교회를 올 수 없는 묻지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묻지방을 깨트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고 단회장이고 감독이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의 상을 먹으며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한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입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빚진 자면 빚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오늘 회개하고 주의 마음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하여소서. 예수의 피건세가, 예수의 피건세가, 예수의 피건세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죄의 질병을 비롯한 우리 혼과 육의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불의와 죄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영이 간절히 바디메오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만지시고 너는 나음을 입었다. 너는 내 병에서 노임을 입었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죄의 질병에서 놓였으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인쳐주시는 구원과 치유를 확정시켜주시는 오늘 강력한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맞는 사람들은 절대 무릎을 못 꿇죠.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의 무릎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건세가, 예수의 피건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직 믿는 것 한 가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10년간 가정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목사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그 신원을 이곳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목요 집회를 단단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신 수고하신 종의 노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열매를 맺히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제단과 이 예배가 강력한 예배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올려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져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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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져드리며 대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나 삶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되돌보 안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되돌보 안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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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